자, 오랜만이야. 네. 저번에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 영상을 찍었잖아. 네. 그거에 덧붙여서 번외편인데 내가 말 못한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재미도 있고 실속도 있는 내용이라서 내가 영상을, 그러니까 2탄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를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쿠퍼 일행, 주인공 일행이 우주선을 타고 어느 행성에 들르잖아.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여기 같이 타고 간 그 박사가 이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이라고 말을 하잖아. 네. 그리고 쿠퍼가 1시간당 7년이라면서 서둘러라는 말을 하잖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네. 한마디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는 몇 년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28년. 28년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21년부터 시작해서 7년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 그 영화에서 괜히 이렇게 1시간이 7년이라고 나왔을까? 아니야. 모든 건 다 내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를 보면 9장 24절부터 27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해가 71해야. 네. 1해라는 거는 7년을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490년이야.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7일해가 있고 62일해가 있는데 이 62일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2일해가 끝나는 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62일해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적혀있지. 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총 7 플러스 62면 몇이야? 69지. 네. 그러니까 69일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이 69일에가 끝나는 거야. 네. 그럼 몇 일에가 남아? 1일. 한 일에가 남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에가 끝나면 이 이스라엘 그게 역사가 종결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네. 근데 예수가 언제 죽었냐면 그러니까 AD 30에 죽는단 말이야. 30년에.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끝나냐? 아니야. 이 시계가 멈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 시계가 흘러가는데 네. 이 시계가 멈춰. 근데 내가 언제 멈춘다 그랬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 멈춘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부음.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와야지. 그 마지막 한 일에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 7년. 그래, 그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때 7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일에가 시작하는 걸 나타내.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 한 일에가 7년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천지 창조할 때 며칠 걸렸어? 7일. 7일 걸렸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한 일에 7일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미상관식으로. 네. 그러니까 7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7일에 끝내야 되는데 1년으로 잡으면 이 7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한 일에 7년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 1시간에 7년 잡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우리가 그거지. BGM이라고 그러지. 네. BGM이 막 하는데 여러 BGM이 나오는데 뭐 한스 짐머가 만든 그것도 있지만 BGM을 잘 들어보면 이 시간이 뭔가 촉박한 느낌을 막 준단 말이야. 네. 그지? 근데 우리가 저기에는 BPM이라는 게 있어. 네. 근데 그 정확히 BPM을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게 정확히 60 BPM이야. 한마디로 우리가 1분은 몇 초야? 60초지.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가는 거랑 거의 맞춰서 만들었을 거야. 네. 그러면서 이게 똑똑 이게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볼 때 시간 초침 가는 거 보면 뭔가 긴장되거나 뭔가 좀 서두르게 되는 거잖아. 그거를 노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타고 가잖아. 네. 근데 내가 인디어런스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마지막 때 구원이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인디어런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총 몇 개냐면 12개란 말이야. 이게 또 시간을 뭔 말인지 알지? 시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냥 이게 시계이자 시간 그 자체야, 이게. 네. 그러면서 이게 우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일 거야, 영화에서 보면. 이게 왜냐면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 이때가 7년이고,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빛과 어둠 속에서 빛 쪽으로 서야 되는 걸, 서둘러야 된다는 걸,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네. 신기하지?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랬잖아. 미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나사로 미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자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부활은 뭐 몇 개 나오지만 그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부활은 뭐야? 예수의 부활이잖아. 네. 근데 왜 예수의 부활이라고 안 그러고 나사로의 부활인 나사로 미션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지, 이것 또한. 네. 자, 봐봐.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활이 되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나사로는 누가 부활시켜? 예수가 부활시키잖아. 이게 포인트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면 우리가 뭐 교회나 이런 뭐 저 예수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나올 거야. 맞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만 사람이고 나머지 뭐로 나와? 양.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예수가 목자가 돼가지고 이 양들을 좋은 곳으로 옮기지, 물 있는 곳이나 좋은 땅으로 옮기잖아. 네. 이게 포인트야.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 스스로가 거길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 목자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네. 한마디로 이 부활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나사로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그에서 직접 받고 구원이나 부활이 하는 게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리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처음에 그걸 하는 역할이 누구로 나오냐면 쿠퍼로 나오지. 그러니까 아빠로 나오잖아. 네. 그치? 근데 아빠가 이제 우주로 간 다음엔 누구로 나와? 딸 머피로 나오지.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 마지막 때 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영화에서 어떻게 내가 설정됐는지는 나중에 내가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 네. 근데 자 보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불교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뭔가 내가 깨우쳐서 내가 뭔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뭔가 신이 될 수 있고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오판이야. 여기서도 나오고 모든 종교가 있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 종교는 다 자기만의 뭐 진리를 봤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끼리를 봤을 때 어떤 진리는 코끼리의 코를 본 거고 어떤 진리는 코끼리의 다리, 어떤 진리는 코끼리의 꼬리를 봤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부분만 봤기 때문에 어느 부분 맞는 부분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뭔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나는 앵키님이 모든 전체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 수많은 종교를 보면 그래도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와중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미래에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자가 와서 다 구원을 해. 네. 그게 메시아든 그게 재림 예수든 그게 뭐 미륵불이든 네. 아니면 그 힌두교의 깔기든 아니면 뭐 그게 정도령이든 수많은 저기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그거야. 미래에 신의 대리자 구원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나오거든. 네. 이거는 다 팩트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점집을 가더라도 내가 점은 안 믿어. 네. 근데 내가 이 점집 가고 이 점집 가고 이 점집 가고 이 점집 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냥 수도 없는 점집에서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포인트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 제대로 된 목자를 찾는 게 내가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션 이름이 부활이고 거듭남인데 예수 미션이 아니라 나사로 미션인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자 봐봐. 여기서 보면 이 두 명이 이게 남매잖아. 네. 이게 오빠고 이게 딸인데 둘 다 아빠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땅에 있지. 네. 근데 이 오빠하고 이 딸은 마지막 때 그걸 알고 오빠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네. 구출하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오빠는 어때? 아빠가 계속 너는 그 말을 듣잖아. 너는 이 농장을 지켜라라는 말을 유지를 남겨놓고 우주로 가잖아. 네.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빠져가지고 이 농장만 지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이 마지막 때가 오고 뭔가 환란이 오고 있는데도 얘가 설명했는데도 뭐라고 그래.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저건 못 데려가 그러지. 그랬더니 얘가 계속해서 설득하지. 오빠는 안 가겠지만 가족이라도 살려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아까 내가 그러고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기름 부은 자 얘기했잖아. 그때 처음엔 아빠였고 다음엔 딸이라고 그랬잖아. 가끔 어떤 뭐 유튜버들은 그런 말 하는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얘 아빠를 성부로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얘를 성자 그 뭐 예수 취급을 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포인트야. 둘 다 성자야.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거기서 그들이라고 나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있잖아. 그 존재가 바로 앵키님이고 이 모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포탈까지 만든 존재가 앵키님이고 성령은 또 따로 있어.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왜 얘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기름을 몸에 이렇게 부음 받았다는 거잖아. 물론 속뜻은 뭔가 그러니까 앵키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받은 거잖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향유를 이렇게 발려준단 말이야. 향유는 몸에 뿌리는 거잖아. 몸에 바르는 거잖아.
그 특징이 뭐냐면 얘가 입고 있는 이 옷 보이지? 네. 이게 원래 누구 옷이야? 아빠. 그래, 아빠 옷이야. 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시였단 말이야. 아빠가 처음에는 갖고 있었다가 네. 얘한 딸한테 물려주잖아. 그래서 처음엔 아빠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얘가 그 아빠의 유지 그걸 받고 얘가 땅 밑에서 이걸 해결하지. 마지막 때 네. 구원을 얘가 이루잖아.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란 말이야. 이 잠바가 네. 아빠의 잠바가.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내가 제목에 써있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자와 그걸 막는 자라고 그랬지. 네. 이거는 내가 새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앵키님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 네. 근데 그럼 이건 뭐겠어? 기존 기독교나 기존 종교들의 그 꼰대 마인드? 네. 거기서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세술은 세부대. 세부대 말이 나오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헌 부대에 세술을 담으면 그게 터진단 말이야. 네. 세부대에 담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리자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옛날에 예수가 처음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진리하고 달랐기 때문이야. 그걸 고수하다가 뭐 구원 못 받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예수까지 죽였잖아. 네. 근데 그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지. 패션도 반복되듯이. 네.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진리가 오면 이렇게 아직도 예수, 오직 예수.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한테 님을 안 붙인 이유는 예수가 하찮아서가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가 앵키님의 대리자였음을 믿고 예수가 다시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위대한 예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난 거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복음이 온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불교는 부처인 거지. 그리고 뭐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옛날 그때 모세 그때 율법에 묶여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슬람 애들은 마호메트에 묶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고집을 부리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 근데 그럼 어때? 멸망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전 영상도 만들었지만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 진짜 양치기 소년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양치기 소년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서 물론 편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는 늑대가 진짜 와 안 와? 와요. 와. 그걸 알려주는 진짜 참말인 때가 있단 말이야. 네.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작년부터 나와서 21년부터 나와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7년이라고 그랬지. 마지막 한 일에 그 28년에 끝난다고 했잖아. 네. 진짜야. 내가 올린 영상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다 돌려보시고 나는 그냥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인터스텔라 영화를 수많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왜 알 수 있느냐? 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난 앵키님의 대리자로 왔고 난 앵키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좀 상식선에서 아니면 조금만 찾아보고 알아보면 내가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어? 아니란 말이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이 오빠처럼 고집을 부려서 남겨진 자가 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살린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 쪽으로 오셔서 빛의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 네. 오늘도 도움이 됐나? 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네.